우리 부활주일인데요. 설교 제목을 간단하게 했어요. 부활신앙.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시죠? 예.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 부활신앙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답이 있어요? 부활신앙. 무슨 대답을 하겠느냐? 오늘 교회 주일학교에 어린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담임 교사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얘들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손을 들고 선생님, 착한 일을 하면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요. 심부름 잘하면 돼요. 동생하고 싸우지 않으면 돼요. 다양한 대답들을 다 한참 나열합니다. 또 다른 학생, 다른 대답은 없니? 그랬더니 웬 학생이 손을 들더니 죽어야 돼요. 죽으면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신앙은 뭐예요?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육신의 죽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도 죽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 그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큰 우환이 생겼어요.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그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유대 풍속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냥 안장을 해야 됩니다.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다가 나사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리아는 오라비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집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게 부활이에요.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죽는 것도 부활 시작이지만은 다시 사는 것도 부활이거든요. 그러자 마르다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우리 고백이 그렇지 않은가요? 마지막 때 되면 다 부활하겠지.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의 어린아이가 죽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 부활신앙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오늘 이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저는 그것을 사도행전 3장에서 찾아요.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앉은 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게 굉장한 충격이에요. 거린의 입장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하나씩 던져주면 되는데 우리를 보라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줄 게 많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휘둥그레 뜨고 베드로를 올려다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뭘 주질 않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요즘 교회 이 형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 로마에 가면 4대 성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베드로, 두 번째는 성 바울, 세 번째는 성 로마, 성 마리아, 그리고 네 번째가 성 라테란 성당이에요. 그 라테란 성당은 콘티누스 황제가 완전히 혼자서 봉헌한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라테란 성당의 발코니에 인노센트 교황하고 토마스 아퀴너스가 그 발코니에 서서 그 성당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돈 보따리들을 보는 거예요. 그 돈 보따리를 보면서 인노센트 교황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초대 교황 베드로 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보셔요. 주일마다 들어오는 저 수많은 헌금, 수많은 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때 토마스 아퀴너스가 한마디 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돈은 풍성한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보셔요. 오늘의 교회가 돈만 있으면 교회 멋지게 져요. 돈만 있으면 선교사 얼마든지 파송해요. 돈만 있으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서 교회가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엄청나게 자랑해요. 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 되고,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내적 치유한다고 심리 상담하면 되고, 다 돈으로 해결해요. 어때요? 저는 이것이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한문으로 하면 내촌감상 그러죠. 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가론 유다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는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팔아먹을 무엇이 없다?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세상에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그런 회중들 속에 과연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돈이면 다 해결해요.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신앙은 무엇이냐? 오늘 제가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걸 깊이 묵상을 하면서 과연 그러면 부활 신앙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부활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자랑할 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재정이 넉넉해도, 아무리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도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이 못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선생님 죽어야 천국 갑니다.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 선생님,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신앙이 그 정도예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부활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 그 말씀을 좀 보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 그 불란서의 철학자 파스칼이 31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감격과 그 환희 속에서 그 팡세라고 하는 수상록을 쓰면서 이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중간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회색지대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그것이 중간자적인 삶이에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왜 사람이 중간자냐? 첫째, 시간적인 요소, 시간적인 이유.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 살아요?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중간에 있어요. 예배가 10시에 시작하면 벌써 10시는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우리는 현재에 머물러 있어요. 시간적인 이유로 보면 우리는 중간적인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공간적인 이유를 들어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땅 속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걸 음부라고 그러죠.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사는 것도 아니고 땅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 살아요? 땅 위에,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중간에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형태를 보면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물도 아니고 그 중간에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중간자적인 존재다 그랬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부활 신앙은 무엇이냐? 중간자적인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상적 존재로 살아가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천상적 존재. 왜요? 현재 머물고 있지만은 마지막엔 분명히 부활한다는 건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모습이 병들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몸이 상하기도 해요. 그러나 마지막 부활 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노인이 돼서 얼굴에 주름이 많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부활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질문을 했더니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나이만큼 젊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표준이에요. 가장 힘이 좋았던 모습,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가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은 부활 때에는 신령한 몸이 되거든요. 그게 천상적 존재예요. 어떠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땅 위에 머물고 있지만은 마지막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중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어떻게 돼요?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 한번 우리 모습을 상상해 보셔요.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됐는데 대머리로 들어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그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이민자들의 모습, 또 이민교회를 보면서 거의 우리 대부분이 다 중간자적인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유학 와서 정착했던 분들은 그나마 어학에
영어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기가 부드럽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전문직에 들어가서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문화적인 중간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의식주 문제가 급급했기 때문에 오자마자 그저 일주일만 지나면 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50년 살면서 이 어학의 문제가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 하는 거 하니, 목사님, 한 40년 살고 나니까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중간자라는 거예요. 어떠셔요? 완벽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 이민자들, 이민교회가 중간자적인,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건 중간자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신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모습으로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뭐 자유롭게 발언도 못하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 발표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한인 사회에서 조금 성공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많은 교회. 가서 뭐 한 자리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지난 주말에도 어느 전도사님 저희 집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마다 그런 문제예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월등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어떤 작용이 생기느냐? 그 사람을 내몰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최고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이민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말했던 이 중간자적인 이 존재의 삶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상적인 존재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물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 1장부터 50장인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속사라고 그래요. 창세기가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아 너 고향 떠나. 그리고 고향을 떠나기만 하면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많은 후손들이 이 땅에 살려면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이 얼마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약속의 자녀를 얼마나 얻었습니까? 겨우 이삭 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얻은 땅이 뭐예요? 그것도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자기 부인을 무덤에 안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기업으로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그곳에 안장을 했고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또 아브라함의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그 막벨라 굴에 또 안장해요.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어디에 안장해요? 막벨라 굴이에요. 겨우 차지한 것이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이라고는.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게 없어요. 아들은 겨우 하나, 땅은 겨우 막벨라 굴 하나, 그것도 자기가 값을 많이 쳐주고 구입한 땅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거기에서 부활 신앙의 참 의미를 찾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은 많이 없어도 기업의 땅은 없어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설교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자랑할 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그럴 교회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오늘 아침에 누가 한국의 대형 교회에 1위부터 8위까지의 그 순서를 제게 보내줬어요. 그 순서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부활주일 아침에 과연 이게 우리가 자랑거리인가? 세상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끼리 교회 안에서 어떠셔요? 정말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약속한 말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예 선생님 나도 알아요. 마지막 부활 날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가장 가까이서 교제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내게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씨앗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그 씨앗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그 왕의 이름을 잊었는데 어느 그 지혜로운 왕이 후사가 없어요. 자기 왕위를 어떤 젊은이에게 계승시킬까 고민하다가 한날은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 왕이 되고픈 젊은이들 모두 왕궁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그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이 젊은이들에게 씨앗을 하나씩 줍니다. 하나씩 씨앗을 다 나눠준 후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준 씨앗을 잘 가꾸어서 이곳에 다시 모이거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씨앗을 가지고 와서 좋은 화분에 심어요. 그리고 물을 계속 주고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 다음 1년이 됐어요. 왕과 약속한 그날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화분에 아름답게 핀 꽃들을 가지고 궁궐에 가득 모였어요. 왕이 젊은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봅니다. 큰 실망을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2000년 전에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과연 그 씨앗을 어떻게 갖고 왔느냐. 그 주님이 그 왕의 모습이 아닐까. 왕의 마음이 아닐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저 한 구석에 정말 초라한 옷을 입고 그것도 화분도 살 돈이 없어서 찌그러진 깡통에 흙 하나 담아가지고는 거기 고개를 턱 떨구고 서 있어요. 왕이 그 젊은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였던 젊은이들이 야 이제 혼나겠구나. 어떻게 저러고 왔을까? 어떻게 저러고 왔어? 그런데 왕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다음 대를 이어갈 왕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모인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좋냐? 내가 그 씨앗을 삶아서 줬는데 삶은 씨앗에 싹이 나고 꽃이 핀다고 하는 건 그건 특별한 기술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어떻게 천국 가니? 예, 죽어야 갑니다. 육신의 죽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마지막 부활날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다 그렇게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충격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부활신앙은 진실한 믿음의 삶이다. 진실한 믿음의 삶이에요. 어떠셔요?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몸에 병이 있을지라도,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더니 고작 이삭 하나 주고 또 그것도 빼앗아 갑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요. 가져가셔요.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아버지 하신 말씀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그게 진실한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의 의미가, 부활신앙이 무엇이냐? 과연 나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았는가? 나는 정말 세상의 빛처럼 살았는가? 소금과 빛은 흔적이 없어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죽이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실한 부활의 신앙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중간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비록 우리가 초라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약속의 그 말씀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걸 회복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과연 이런 믿음이, 이런 교회가 오늘 주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믿음이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진심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었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 이름 선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얼마나 감당했는가. 근데 자꾸 우리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 초기에 제가 목회하던 지역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다른 데는 통행금지가 없는데 통행금지가 유별나게 있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사원 아파트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밤중에. 우리 애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목사님, 통행금지는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고, 그래서 집사님 동이 튼 다음에 보죠.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딱 돌아섰는데
잠이 오겠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속에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통행금지는 뭐 어떠냐 그러고는 성경책을 들고 그 집사님 댁으로 쫓아 올라갔어요. 가서 배를 누르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요. 뭘 어떻게 오니? 급하니까 왔지. 그러고는 애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명을 괴롭히는 이 악한 세력 물러갈지어다. 그리고는 그냥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몸이 아프기만 하면 이승영 목사님 어디 계셔 그런데요. 왜? 그때 그 기도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기만 하고 고백하기만 해도 주님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신은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너무 예산이 많고 교인이 많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면 전부 자랑하는데 돈 자랑이고 사람 자랑이에요. 그 라테란 성당에 인노센트 교황과 토마스 아퀴너스가 서서 하던 이야기, 사도행전 3장의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이걸 다시 회복할 때 우리가 부활 신앙은 분명히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가 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이제까지 내가 감당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한 번은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댁에 며느리가 안 믿는 집에서 들어왔어요. 8번째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7번 유산을 하고, 이 아이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6달 반 만에 태어난 애기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의사가 뭐라 그러는 거니, 얘는 살아도 정상이 못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이름을 잘 안 밝혀요, 그 의사를.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큐베이터 해놓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래요. 이제까지 산부인과 학회에서 8달 반 만에 태어난 아기가 살아난 건 있지만은 무게가 450g이에요. 한 근이 600g인데 한 근도 안 돼. 그 애가 생존해 있고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살아요. 믿어집니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돈, 인원, 재능, 재간 이것 가지고 자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만 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늘 베드로가 했던 그 놀라운 사역, 바울이 했던 그 사역,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역 우리도 따라가면서 참 부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